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남태령 대첩에서 우리 안정권 씨하고 배인규 씨, 우리 젊은 아주 투사들,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그 HIT, 그 북파 요원들이죠. 그 김일성 목다로 가는 그런 훈련된 그런 사람들. 이진삼 씨, 이진삼 대위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북한 애들이 하도 그냥 깐족대니까 북한에 몇 번 넘어가서 그 33명을 그 살해하고 사살시키고 돌아왔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노고를 치하하시며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면서 잠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러한 그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자기를 살해한다고 HI 대원들이 뭐 소련제 권총을 준비해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 이제 방탄복을 입고 그러는데, HID 의원들이 그런 일을 안 하죠. 어저께 그 남태령에서 계속 제가 그걸 주시하고 있었는데, 아주 거기에서 시위하는 그런 분들이 수고가 너무 많고, 우리 배인규 씨, 우리 안정권, 이 투사죠. 안정권 아주 뭐 사령관이죠. 아주 그 아스팔트에서 수년간 투쟁하시고 그러다가 다리까지 다치시고 아주 믿음직스럽고, 뭐 이순신 장군급은 아니어도 아주 뭐 최우수 장군감에 그러한 속하는 그러한 분이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저께도 많은 애국 시민들이 거기 가서 동참을 해 주셨고, 저도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계속 그 보면서 주시하고 저녁 늦게까지 제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공산화를 전략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씨에 대한 그 어떤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겠죠. 권선징악이 바로 서져야 나라가 바로 서질 것이라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진데,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 좌익들은 그게 또 아니죠. 반대 해석이 있겠죠. 잘 풀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창세기 13장 어저께 5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까지 했었죠.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함께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남의 복, 지도자, 가이드.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내 돈 내고 내가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내 돈 내고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 우리 이 세상에 온 영들은 순례자, 나그네보다도 조금 더 순례자에 가깝죠. 뭐 나그네도 나그네이지만 타국인이죠. 타국인. 저 하늘에서 온 타국인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그 가이드를 잘 만나서 여행 잘 마치고 돌아가는 거, 그게 안 되면 타이타닉호처럼 그냥 잠겨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거기서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즐거운 여행되고, 부모에게 돌아가서 바른 삶을 잘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금은 목사들이 너무 많이 변질이 돼 있죠.
그게 더 많이 드러난 게 이제 이번에 그 붉은 영, 공산주의의 영과 지금 성령의 민주공화국, 자유공화국의 어떤 그 영들이 지금 부딪혀 싸우면서 지금 자기 정체들이 다 드러났어요. 예. 법관들도 드러났고, 검찰에서도 드러났고, 또 그 정치인들도 드러나고, 군인들, 경찰들까지도 지금 다 자기의 정체가 지금 거의 드러났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유대한민국 아주 이제 판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목사들도 정체가 지금 딱 드러나서 악한 쪽에 서는 사람이 있고, 성령 쪽에 서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세 부류가 있어요. 실은 선악 둘밖에 없는데 항상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대부분 두려워서 그러고, 또한 무지해서 그렇고, 그런 게 있어. 또 자기의 어떤 유익 문제 때문에 돈 내지는 명예 내지는 어떤 연관된 사람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귀도 이런 사람을 싫어하죠. 하여튼 중간에 있으면 뭔가 유익은 얻어. 근데 어떤 그 결당 내지는 이 양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불편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거 때도 그렇고 조금 이런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또 애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또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도를 잘 끌어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 실은 안 그래요. 극좌냐 극우냐, 물론 이제 그런 단어는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성령도 대충 해가지고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이런 사람 안 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했을 때 극좌에서 극우로 간 사람,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져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 극우적인, 표현은 안 좋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철저한 이런 사람이 다윗과 같아. 다윗과 같이 그냥 용맹하고 이런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도 중요하고 목사 선택도 중요하고 사람들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냐 아니냐, 더 정말로 애국하는 사람이냐, 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더 이런 쪽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될 수도 있어.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같이 함께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냥 불 속으로 지옥으로 그냥 갈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내가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 함께 손잡고 있으면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에녹에 손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때 같이 데려가는 거야. 누가 있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 물론 그게 말이 안 되지만 개념상 그렇다는 거야. 함께 갔던 로또, 로또 복권이 여기 나와. 로또.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조카지만 테라 아버지의 큰형 하란의 아들이지만 하란이 먼저 죽으니까 조카지만 양자 삼아서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죠,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또 형제라고 그래. 8절에 보면 형제, 14장 14절에도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조카예요.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조카로 보지 마세요. 내 아들입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이 세상 권세의 마귀에 빠진 사람인데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예요. 같은 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그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함께 떡이 있는 곳에 가니까 떡고물이 막 떨어지는 거죠. 떡고물. 그래서 영적인 떡고물. 이건 이제 육적으로 떡고물을 많이 얻었죠. 우리가 영육간에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영이 먼저입니다. 육은 잘 되는 게 끝까지 가봐야 잘 되는 거야. 잘 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특히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는 부자들은 무조건 지옥에 집어넣어. 가난한 사람은 구원으로 집어넣고. 물론 이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부자 봐봐요.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고 부자는 자기가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지옥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 안에서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진짜는 영적인 거 먼저 아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아. 아이고,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신학자들이 수준이 그래. 죽으면 가는 나라인 줄 알아. 아니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육적인 나라에서 영이 거듭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보는 나라, 그것이 그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나라,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저 하늘과 연결된 그걸 사는 거야. 6절,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땅이 수용을 못해. 그 말은 뭐냐면 땅이 수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 관타나모 감옥이 꽉 찼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엘살바도르에다가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 그쪽으로 지금 보냈다는 것 같아요. 몇 조를 그 사람들을 감옥에 관리하는데 17조인가 그렇게 들어간대요. 여기도 지금 땅이 좁아.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종들과 짐승들이 많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배려와 아브라함의 그 떡고물에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들이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그것도 또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땅이 좁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땅은 땅은 그들이 거하는 곳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말을 좀 거꾸로 하는 거죠. 그 땅은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함께 하기가 뭐했더라, 그런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소유가 막 점점 늘어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 건물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책이 많아지면 책꽂이가 또 필요하고,
그럼 꽉 차고 그렇죠. 아이고 여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러고 이제 또 버리고 하는 것처럼 예? 그냥 막 자꾸 차니까 사람이 거동할 수가 없어. 예전에 TV 보니까 어떤 그 할머니가 그냥 밖에 있는 거 다 주워와가지고 그냥 뭐 거실에서부터 뭐 그냥 한 사람 간신히 다닐 정도로 그냥 잡쓰레기들로 그냥 각 방방마다 차놨어. 이런 개념처럼 그냥 지금 막 재산 내지는 어떤 그 외부적으로 막 기물들, 종들 막 바글바글한 거야 지금. 소유가 많음으로 그게 이제 다 소유가 되는 거죠. 소유.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음이라. 여기까지는 지금 그 구약적으로는 이런 게 이제 더 복이죠. 구약적인 것으로는 굉장히 복으로, 물론 신약적에도 이런 거 이제 복 개념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구약적으로는 이제 많은 이런 재산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되죠.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이제 여러 어떤 소유물 중에 이제 가축이 이제 부각되고 있어.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왜 그럴까? 이 꼴이 필요한 거죠. 꼴, 먹이. 예전에는 어떤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 내지는 그런 게 좀 모자랐고, 또 여기 지역이 그렇게 이제 무슨 뭐 네덜란드나 어떤 뭐 캐나다나 뭐 곡창지대 같은 거 푸른 그런 저기가 아닌 이 사막과 같은 데니까 이 풀이나 잡초 같은 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 방목해서 키우다 보니까 유목민족들 방목해서 키우다 보니까 없는 거야. 먹이가 막 소떼 양떼 뭐 염소 뭐 개 짐승들이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는 데는 이제 카나안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이제 들어온 거야. 카나안 땅.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족속들이 있죠. 여러 족속들. 이제 주로 함족도 있고, 주로 이제 함족들이 많죠. 함족들. 그 함족은 어떻게 돼요? 야펫의 종이 되고 종의 종이 되죠. 또 셈의 그 종이 된다고 노아가 그 예언을 했죠. 10대 손 노아가. 카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더라. 그 다툼이 서로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관할 안에 있는 목자들이 있고 아들 조카 롯에 속한 목자들이 있으니까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롯한테 혼날 수도 있고 아브라함한테 조금 이렇게 불충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맡은 일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죠. 여당과 야당이 싸우듯이. 지금 우리 야당은 저 김정은의 지령과 또 중국 공산당의 악한 영의 그 지령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있죠. 지금 박선원이라는 국회의원은 문재인보다도 북한 서열이 높다
그러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러더라고. 서열이 더 높대요. 그 사람이 지금 거의 다 지금 그 야당의 여러 부분들을 지금 조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번에도 글씨 쓴 거 홍장원이가 받아 썼다는,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잡아라 썼다는 거 희한한 거지. 그거를 보좌관이 썼다는데 보니까 박선원이 썼다고. 그것을 이제 그 전문가, 글씨 전문가, 한 30년을 전문했던 그 사람이 필적을 검사해 보니까 박선원 거였더라. 뭐 박선원은 아니다, 고소하겠다 막 그랬는데 고소를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뭐 해봐야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단 말이죠.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이 부탁은 아랫사람, 약한 사람들이, 을에 속한 사람이 갑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이야. 먼저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참 복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 다 좀 힘 좀 있고 뭔가 있으면 갑질을 하려 그러죠. 갑질.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길이 여겨. 이제 이런 거 볼 때 이제 정광훈 목사가 좀 스쳐 지나가. 정광훈 목사도 굉장히 좀 너그러우신 분 같아. 많은 배려를 하더라고. 이렇게 보고 가까이 하면 뭐 도와주고, 어려운 사연 들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뭐 다른 것도 훌륭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탁 생각이 나.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 부분에 아주 훌륭한 면이 있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닌 영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 두 가지 역할, 영도력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지도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 목사들은 영적인 지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영도력을 가지고 지도력만 있으면 치우칠 수 있어. 이 좌익 같은 사람. 또 우익에 있어도 이 하나님이라고는 좀 다르게, 물론 좌익보다는 우익이 낫긴 낫지만 인간 쪽으로 흐르는. 그러나 이제 영도자가 되면 먼저 하나님의 왁구 안에서 이게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영도자가 필요하고, 대통령들이 되면은, 대통령들이 예전에는 그 목사들을 자주 불렀죠.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목사들 불렀지만 진짜 대통령이 어려우니까 다 지금 대통령들한테 총질을 하고 있죠. 뭐 김사만 목사, 이용훈 목사니, 진짜.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안 뜨였기 때문에, 영도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있어. 물론 워낙 그동안에 뭐 시나브로로 쬐끔쬐끔 싸먹 그냥 다 법을 바꿔놓고 대통령이 힘을 쓰지도 못하게 국회 해산권도 없애고 그냥 대통령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시피, 할 수 있는 게 그냥 방어권, 거부권밖에 없다 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사람들한테, 심우정한테 당하고, 홍장원이한테 당하고, 또한 우종수한테 당하고,
또 이 천대업이 당하고 하여튼 뭐 자기가 세운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이유가 그런 영적인 눈, 영도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진짜 정광훈 목사님을 좀 같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눈이 굉장히 좋은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제가 추천하라고 말은 못하겠고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뭐 그래도 저요 그런 분이 지금 12분 계시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00세 때 대통령 출마하니까 아이도 한 30, 한 5, 6년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셔. 부탁하건대 이렇게 그 너그럽고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삶이 조금 어떨 때는 좀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카드 메꿔야 카드 값 내야 될 때 무슨 세금 내야 될 때 또 이제 집이 돈을 모아도 부족한데 한 달 집값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나가다 보니까 아니, 정신이 없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참 좀 비굴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어. 막 고민해야 될 때.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너그러운 것보다 거기에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고 쪼잔해지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그 초월한 사람들이 있어. 누가 내 거를 가져가도 그래요. 그래 나를 이용해 잡수셔. 그래. 이런 분들 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나 좋은 거야.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고 저런 사람 만나고 싶고. 왜? 근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내 그릇 자체가 그런 것 같아. 큰 거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더 좋고 이 아브라함 만나면 더 너그럽고 편안해지고. 지금 아브라함 형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형이 이런 걸 보니까 내가 브라명 브람스가 생각나네. 부탁하건대 이런 사람이 됩시다. 너그럽게 내가 나이 많이 먹었어. 내가 너보다 형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국회의원이냐 이런 걸 떠나서 내려놓고 너부터 너 의견을 내가 들어주고 그대로 해줄게. 이런 아주 너그러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스타일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릇이 참 큰 것 같아. 생긴 건 나처럼 잘생겼는데 그릇은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고. 존경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 돌아오셔서 남은 2년 동안 잘 조금 더 좋은 나라 진짜 누군가 언젠가 해야 될 거 하면 내가 오늘 하겠다 하셔서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다 하셨던 그 용맹성을 조금 더 잘 유지하셔서 좋은 나라 기틀 만드시고 제7공화국을 87년 체제를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7광공화국 그것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형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개념이죠. 작게는
아주 협의적으로는 엄마에게서 나온 또는 아빠의 씨를 통해서 배가 다른 이복일지라도 그거를 이제 형제라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고 영이 거듭난 혼이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라 그러죠. 더 넓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하늘 영계에서 천사의 영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이 형제인데, 이 땅에 오는 순간 마귀가 호적을 다 바꾸죠. 거짓말로 자기가 아버지라 그래. 그래서 거기에 속한 형제들, 우리가 예수 믿고 속았구나, 탈출하자. 이웅평이가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된다 그러길래 비행기를 그냥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샥 살겠다고 자유를 찾아서 날아오는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죠. 지금 3만 몇천 명인가 넘어왔죠. 이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들 넘어온다고. 어저께도 하나를 봤는데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 겪고 넘어왔어. 이분은 아우지 탄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살았던 여자더라고. 야, 그 아버지와 식구들 5인가 그냥 한꺼번에 같이 넘어왔다는데 눈물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김일성 이 체제, 이 북한 체제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넘어가야겠구나, 남한으로. 이게 바로 그 두 형제야. 이 세상에서 지옥 갈 형제, 지옥 갈 때에서 구원받는 형제. 예수님을 오로지 길이신, 진리이고 생명이신 좁고 작은 문을 찾은 그 사람들의 형제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절부터 보면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이건 진짜 육신의 형제잖아. 육신의 형제인데도 죽여. 왜? 악하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에서 악령의 역사로 바꾼 건데,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과 악령의 역사예요. 이게 양신 역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성도 90% 이상은 양신 역사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당연해. 그러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철학, 이념, 말하는 게 과학에 빠져 있고 진화론에 빠져 있고 쓸데없는 지식에 있는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양신 역사인 거야. 예수님 그러잖아. 내 말이 영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영분별이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말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내 안에서 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그렇게 해.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야. 양신 역사 그러면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좌파에 가서 함께 있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그건 양신 역사입니다. 물론 본인은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안 하겠죠. 자, 그거 갖고 논의하기는 오래 걸리고, 요거는 거로 통과가 가장 좋아. 13절,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이제 구원받은 존재들을 말합니다. 배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전혀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뭐야? 형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아들들이 된 거야. 자녀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 개념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개념이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의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난 여잔데? 여자도 아들들 개념이야. 왜냐면 저 하늘에는 천사들이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우리가 영으로 들어올 때 다 천사들은 성경 보면 여자 천사가 없어. 다 남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남자의 모습으로 태어나 남자로 와서 남자답게 살아간다. 남자로. 그러면 이 땅에 여자로 오는 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있어. 뭔가 모르게. 여자로 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입니다. 여자로 오시는 분들은 뭔가 저 하늘에서 남자로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남자가 한 2% 부족해서 왔다면 한 2.5%는 하나님이 넌 좀 부족해. 그래서 여자로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죄를 짓다고. 이브가 죄를 짓고 여자는 약한 그릇이라 그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많이 무너지죠. 삼손도 그렇고 솔로몬이 이 나라가 갈라진 이유도 여자 땀시롱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여자들은 사람 숫자로도 안 넣어. 하나님이 이브란 이름을, 성경에는 이브란 이름이 딱 4번 나와. 창세기에서 2번, 신약에서 2번. 근데 아담이 이브라고 2번 부르지 하나님은 이브라고도 안 불러. 그냥 여자, 그녀. 그러니까 조금 개념상 그렇다고 여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또 서운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여자도 남자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많아. 뭐 사레도 그렇고 리브카도 그렇고 아비가일도 그렇고 여자들이 마리아도 그렇고 뭐 하여튼 훌륭한 사람들 많아. 기분 나빠할 거 없어. 그건 나중에 따져 하나님께. 근데 따질 것도 없어. 나중에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딱 이해가 돼버려.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서운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많은 성경을 봤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두셨어. 그래서 여자분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 휴거 될 때 아마 트랜스가 될 것 같아. 고추 달린 존재로 고추 하나씩 하나님이 달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청양고추가 많이 생산되는 거야. 그게 쓸데없이 버리는 게 아니고. 남자란 존재로 하늘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 천사들처럼. 그 말은 뭐냐면 다 한 남성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져야 돼.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자매도 우리가 자매님 하지만 영적으로는 형제야 그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은 지금 마귀의 형제들, 지금 공산주의의 영에 빠진 사람들, 이거와 성령, 그쪽에 좀 가까운 게 민주, 공화정치 하는 사람들이 이쪽이 좀 공산주의의 영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형제 쪽에 가깝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항상 성경은 선악 둘밖에 없어요. 성령 악령 둘밖에 없어. 중도는 없어. 중도하는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든지 자기가
중간에 끼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중도는 없어. 하나님은 싸움하는데 나 중도야 있을 것 같아요? 없어.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북군이 내려오고 남군이 막 올라오니까 우리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야. 막 밀고 오는데 큰일 났어. 그리고 머리를 썼어. 위에는 북군 복장을 입고 아래는 남군 복장을 입었어. 남군이 막 쏘면 남군 바지를 딱 보여서 살고, 북군이 내려오면 북군 위로 오다 보면 살을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반대로 북군 옷 입으면 남군이 쏘고 남군 옷 내놓으면 북군이 쏴서 아주 벌집이 돼서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 어느 순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서 꽃감 빼먹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해서 얻어먹을 게 많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한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그런 게 헐나 죽더라도 마귀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전도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 여기지 마라. 왜? 세상은 우리가 마귀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는 이 세상을 진짜 살기가 어려워. 근데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 믿으면 그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게 진정한 살아가는 모습이야. 어렵죠. 어렵지만 그렇게 돼야 돼. 14절,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알아야 돼.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망,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제가 아니고 말로는 형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사망의 형제, 마귀의 자식인 거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카인과 같이 살인자야. 자기 형제를 진짜 죽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살인자고 죽은 자야. 지옥 자식이야.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아야 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뭘로만 돼?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돼. 정광훈 목사님, 형제를 위해서 생명 내는 거야.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감옥에도 3번 갔다 왔잖아. 여러분들은 형제를 위해서 뭘 하세요? 정치는 쉿? 이런 거는 정말로 무지한 거야. 아니, 성경은 잘 푸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 뭐 영적인 싸움만 한다는데 영적인 싸움을 안 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공중권세 잡은 사람은 존재는 항상 사람을 들어쓰요. 악령도 사람을 들어쓰고 모택동을 들어쓰고 레닌을 들어쓰고 스탈린을 들어쓰고 김일성을 들어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도 성령도 사람을 들어서 모세를 쓰고 다윗을 쓰고 노아를 쓰고 엘리야를 쓰고 엘리사를 쓰고, 영은 내 안에 사로잡은 거야.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야. 성령에 잡히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령이 잡으면 악한 사람이 돼서 이재명이처럼 그냥 그런 일을 행하는 거야. 이 성령의 체험,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정치는 상관없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참 아주 훌륭한데 어느 부분 기적이 차고 있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 진짜 훌륭한 목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놓으시니까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인가요?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네? 형제가 잡혀가면 진짜 목숨 내놓고, 영화 같은데 봐봐.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 형제를 구하러 가는 거야.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가는 거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애국 시민들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써서 라이언 일병 구해왔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적진에 뛰어 들어간 거야. 123 계엄이라는 123 계엄에 라이언을 구하러,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러 뛰어 들어간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대한민국,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구해내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 승리의 도미노가 이제 거의 완성되겠죠. 지금 구전구승이야. 30개가 그냥 싹 쓰러지면 이제 승리하는 거야. 지금 그 승리를 막기 위해서 어저께 남태령에 그냥 트랙터를 끌고 오고, 지금 전국에 불이 근 50군데가 났죠. 이것도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불 지르는 사람들이 일부러 불 지르는 거야. 지금 그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악한 영들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알죠. 지금 좋은 일하는 줄 알아. 악령이 쓰이면 이 혼란해져. 그래서 성령 충만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감시하고 막고 하는 것도 라이언 일병 구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구하고 대한민국 자유를 구하고, 진짜 훌륭한 일이에요. 17절,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참 요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 아파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갖고 저기 하는데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진짜 힘들죠. 저는 이제 막내예요. 이남 이녀, 누나들 둘, 형 저.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식구들한테는 제가 한 번도 지금도 그래요.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우리 큰 누나나 작은 누나는 좀 내가 뭔가 있는 줄 아는가 봐.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 물론 큰 누나한테 내가 한번 돈을 꾸어본 적은 있어. 꾸었다가 갚은 적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전화하는 거 보면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서 그런 소리를 안 하는 줄 알아. 그 얘기해서 해봐야 이게 피곤하니까. 그냥 그래. 내 용돈 요즘 진짜 용돈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조금 또 돈 좀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제품도 많이 먹고 그러면 막 피부도 좋아지고 막 피곤도 없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먹는 게 덜 하니까 조금 이제 좀 부실해져.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파. 그렇다고 이 말 하기도 그렇고 저 말 하기도 그렇고 그냥 실없는 소리로 그냥 웃자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운할 거야. 내가 어렵대는데. 그러네? 이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내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 형제들도 이해를 못해.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우리 큰 누나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뭐 놀러 가자라는데 뭐 그런 걸 못하니 이제 그런 거면 나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써.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나를 위해서 쓰는 건 거의 없어요. 뭐 요즘 쓰는 건 뭐 진짜 예? 그 헌재에 나가서 또 광화문 나가서 예? 진짜 차비 먹는 거 예? 또 그 헌금하는 거 이제 그런 거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쓰는 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예? 뭐 한 달에 몇만 원 될래나? 뭐 내가 나를 위해서 라면 사서 먹는 거 뭐 몇 개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작은 누나는 예전에도 보면 그래요. 아무 그냥 우리 교회만 오면 죽는 소리 해. 누가 뭐라 그래. 그냥 죽는 소리를 시작해서 죽는 소리를 끝나. 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에? 그래가지고 야야 내가 이번 달에 먹고 쓰고 다 하고서 3천만 원 벌었다 이번 달에. 내 재산이 그때 3천만 원도 안 될 교회 그때 교회 건물 2천만 원짜리 얻어서 거기에다가 베니다판으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었을 때야. 그게 이제 그 원래 그 25평짜리 거기를 3천만 원에 계약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천만 원에 얻어가지고 월세 내가면서 거기다 베니다판 하나 사가지고 우리 정의 샘물이 넷이서 살았어. 근데 그러면서 그런데 오면서도 한 달에 3천만 원 벌었대. 먹고 쓰고 다 하고. 그러면 그 집안을 보면 4천만 원 이상 버는 거야. 내 재산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오면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우리 큰 누나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그냥 웃어 넘어가고 말죠. 그냥 내가 어떻다 얘기할 것도 없고. 에? 지난달에도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를 해. 솔직히 지난달에 나한테 내가 이거 사업한다고 10만 원 나와. 10만 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적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웃고 넘어가지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그 궁핍한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참 마음 아프죠. 제가 한때 잘 될 때 막 코인이 막 하루에 막 나한테 하루에 막 몇백씩 막 생겼어요. 막 그때는 제가 막 금도 사서 주고 5돈씩 사서도 주고 어떤 사람은 너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10만 원도 주고 또 한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밥솥도 사주고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나눠주는 게 제 꿈이거든요. 힘을 주는 거. 근데 이제 그게 폭삭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아마 내가 그때 잘 됐으면 내가 아마 롯처럼 결과가 안 좋았을 것 같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니까 하나님의 배부터 그 기쁨과 지금으로서는 그때 내가 안 되길 잘했지라는 게 지금 생각나. 이게 말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안 될 거야. 이 변명하고 있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10중 8구라. 뭐 어떻게 생각하든 좋아. 나는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야. 또 한 번에. 내가 그때 잘 됐으면 내가 지금 굉장히 겉모양은 주여주여지만 속은 나요나요로 많이 흘렀을 거야. 내가 이렇게 가끔 시간 날 때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하나님. 이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딱 깨우침을 줘.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빈손이구나. 그걸 감사가 또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 궁핍한 사람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고 넘어가.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게 정답이죠. 내가 10만 원 있으면 10,000원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소속이야. 이걸 안 하면 마귀의 소속이야. 말로만 주여 주여지. 행동은 나요 나요. 마귀요 마귀요. 이게 되는 거야.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속이 달라. 그래서 많이 가진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게 될 수 있어. 자기 속의 갈등, 만모니즘에 당한 거야. 돈을 만몬이라 그러거든요. 만몬. 그 돈의 마음에 악령 충만인 거야. 돈 때문에 뭘 못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돈 때문에 감동이 와도 아무것도 못해. 아까워서. 그러다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 부자 쪽에 야고보서에 말하는 예수님도 그러잖아.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연습도 좀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버리는 연습, 쓰는 연습. 안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같이 깔아앉아. 자, 13장. 우리가 형제간이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지금도 형제간에 다툼이 많죠. 주로 뭐 때문에? 돈. 돈 때문에 다퉈. 돈. 그 돈이라는 건 다 놓고 갈 건데, 응? 형제간의 의의 깨지는 게 돈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아주 그냥 사이가 나빠지죠.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계열이고, 재물이 많은데 내 맘대로 못 쓰는 사람은 롯 계열이야. 그냥 어떤 적군한테 잡혀가고 아내 뺏기고 식구들 잃어. 식구들 데려가. 그리고 또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데서 아주 못 볼 것을 봐. 그런 꼴들을 당해. 그래서 내가 갖고 있어도 아브라함의 계열이냐 롯 계열이냐, 이것은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둔 돈을 솔직히 하나님이 준 거거든. 하나님이 헛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예전에 우리 배집사님이라고 한 50억을 까먹었다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막 그냥 갈쿠리로 긁고 왔대. 그냥 갈쿠리로 50억 까먹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또 정 회장님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건축 그런 어떤 건축이라 그래요. 그런 데에 한 10위까지 들어갔던 분이야. 그러면서 지난 한 5년 전에 건물을 그때 80억에 팔았는데 지금 한 320억인가 400억 된대요. 아까워가지고 지금. 근데